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네, 바로.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한 번쯤은 보셨죠? 이게 그 명동에 가면 항상 그 코로나 이전에 있던 팻말이라고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과거에는 지금은 좀 이런 그 슬로건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할 때마다 들고 다녔던 이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언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반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교회 신학연구소 소장이신 이 최태영 교수님의 한 칼럼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서론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교회의 큰 부흥사였던 최건능 본명 최봉성 목사의 전도 구호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다.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복음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사실상 같은 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희석해져 가고 오히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 칼럼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분은 최태영 교수님은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복음의 핵심 가침, 이 성경의 핵심 가침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편으로는요 이 복음의 그 함축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간결하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왠지 모르게 이 말을 접할 때마다 약간의 그 찜찜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이 불편함을 주냐는 것이죠. 이 먼저 예수천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는 좀 평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축복의 선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이 한마디가 예수 천국이라는 말이겠죠. 오히려 반감을 느끼기보다는 마치 주먹을 쥐고 함께 같이 외치며 선언해야 될 말이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이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이 찜찜함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 지옥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우리조차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그 말들이 이렇게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이 앞절에 5절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가 흔히 떠오른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 그리고 마치 옆집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변함없는 그 아저씨와 같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는,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가갈 수 있는 이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 이 하나님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또한 이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가 된다면, 이 땅에 마지막이 온다면요,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만 존재합니다. 예수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처럼 오늘 말씀의 7절, 10절과 8절, 9절에요, 이 두 가지 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7절과 10절에서 나타난 그 길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의 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길이 열리냐? 영생을 얻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길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8절,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들의 길,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길이며, 이 길을 가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고 또 환난과 공고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되고 환난과 곤고를 받게 되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7절, 8절에 나타나는 영생,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의 특징,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절에 번역된 참고라는 표현은요, 이 헬라어 후포모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인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떠냐면 이 적극적인 불굴의 인내, 어떠한 온갖 상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는 인내, 그것이 이 참고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냐? 이 불굴의 인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선을 행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길이 무엇이냐? 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인내를 해야 되죠. 죄의 욕망과 죄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의인이 받게 되는 그런 축복, 즉 심판을 면하게 되고 받게 될 우리가 이 하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주어질 축복, 하늘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참고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견디면서 선을 행하고, 또 하늘의 것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참고 또 선을 행하며 그리고 오직 하늘의 것만 구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정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걸어가고 계신지 좀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삶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한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죠. 이 8절, 9절의 길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네, 여러분 여기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 길은 영생의 길을 있고요, 이 길을 얻으려면 참고 선을 행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자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당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번역된 헬라어 이 에리테이아스라는 말은요, 이 이기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8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즉 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와 반대대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대조해서요, 마치 영생을 얻는 자들이 하늘의 것을 구한다면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은요, 그 이기심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눈앞에 있는 그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 즉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노와 분노라는 것이죠.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냐?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반적으로 그 환난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겪게 되는 시련, 이 고난에 대해서 보통적으로 사용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9절의 환난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고라는 표현은 이 환난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 순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 이런 이야기했죠. 각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으로 율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수도 없이 전하며 또 그들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율법을 접하고 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죄성들과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우리가 율법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은,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처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를 기다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에게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진 너희들도,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할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 행했던 징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라는 그 징표가 할례였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 너희의 그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런 행위들이 있더라도 행위가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무할례자와 같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있어요. 율법을 행해야 그들이 영적 할례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할례화를 행하고 아무리 그런 거룩한 모습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죄의 결과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우리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기심에 사로잡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남들보다 더 갖고 더 위에 있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진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필요를 내가 너희에게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서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남들보다 위에 있고 많이 가질 수 있을지, 이거는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만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삶의 목표를 하늘의 것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는 나와 별개의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알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과 너무나도 많은 합리화를 하면서 마치 내 자신은 괜찮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 붙들려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알아야 될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참고 선을 행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할 때, 다른 어떠한 것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해 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즉 죄를 범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가 깨질 때마다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해서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날마다 넘어지고 반복되는 그 죄악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고, 또 죄가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고,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벗어날 순 없고 날마다 이 쳇바퀴 굴듯이 굴러가는 그 죄의 성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가끔은 나 자신도 너무 초라해 보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스스로 용납되지 않는 때, 그렇게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많이 괴로워했었습니다. 정말 죄를 짓고 싶지는 않은데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닌지, 믿어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그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나를 버려두시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많은 서운함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게요, 그때 했던 모든 투정들을 다 들으시고 지금의 저로 점점씩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촉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이런 연약함들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더욱 이해하고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고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내 자신을 절규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면서도 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품어주기 위해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죄의 유혹을 받으시며 동일한 고통을 겪으시고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동정해 하시고 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주님의 일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운 그 심판 아래 있던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된 그리고 연약한 내 모습, 절대로 내 스스로 영생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놈이야,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이 죄인됨을 먼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회개와 믿음의 반복입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없어, 그러며 여전히 율법을 범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그 저주 안에 있는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한 합리화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런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아는 것, 그렇게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충 알아도 너희들 괜찮아. 왜? 예수님 믿으니까. 이 합리화를 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꿈틀대는 죄성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자반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내 삶의 어떤 부분으로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무엇이 증거가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지식조차도요, 그냥 지적 동의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 나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해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삶에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믿으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긍휼하심, 그런 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정말 내 삶에서 어떻게 다가왔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고백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품으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요, 나는 특별해, 나는 달라, 이렇게 넘어가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적인 동의들이요, 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요,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이요, 믿는 믿음이 가벼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족 규모 3부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고요.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격으로 다가와야죠.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먼 이야기와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사람은 바뀝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함께 같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